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어제는 WHO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변이의 심각성이 낮아졌고 또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그냥 통상적인 그런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로 관리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2020년 1월 30일 이렇게 코로나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3년 4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만한 날인데 이미 이제 그 코로나는 언제 일인가 하고 잊고 사는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기도 하지요. 또 어제는 영국에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이렇게 거행하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예, 이 5월에 역사적인 기념일도 있고 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해서 지키는데요. 이런 날들이 정해진 것은 아마 이들이 소외되고 또 이들의 노고를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기념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린이들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요. 존중받지 못했고 또 이렇게 아동 노동이나 또는 유아 사망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폭력에 이렇게 시달렸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굳이 어머니 날을 지정했던 것은 이 땅의 여성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지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이 어머니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차별받고 또 교육받지 못했지만 참 모성으로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가정에서 하는 가사 노동을 우리 선조들은 살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누가 지었는지 이름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늘 저는 하는데요. 살리는 일, 그러면서 이 땅이 소성해졌지 않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는 중에 이 박노해 시인의 아이들은 놀라워라라는 이 사진 에세이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
감동을 받고 또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노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잉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또 움츠려 있는데, 이 과잉의 시대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아이들의 존재의 광활함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존재의 광활함,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또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이 아이들에게 기회의 장들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물음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속에 살아나는 간절함과 강인함을, 또 자연 속에서 깨어나는 전인적인 감각을, 순수한 우정의 친구를, 또 모험과 분투를, 침잠과 고독을, 그리고 심지어 시련과 상처까지도 아이에게 허락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는 시대지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시련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아이의 영혼을 움츠려들게 하고 작게 만든다라고 시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련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분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광활한 존재로 그들을 키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삶에 주눅들고 삶에 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펼쳐나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기쁨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런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어려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며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의 뿌리는 불안이지요. 불확실함이 우리 근심의 뿌리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근심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예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근심에는 2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세상 일로 인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괴로워하셨지만 그렇게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기에 또 그것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주저함 없이 내어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이후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라는 등의 말씀들이 그 이유입니다. 이 말씀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거할 곳, 거처와 관련됩니다. 보통 어디라는 장소로 읽혀지는 이 곳은, 거처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처음 예수를 찾아왔던 예수의 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지요. 어디에? 라는 것,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장소를 가르쳐 주진 않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셨다라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함께 머무는 곳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처, 거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는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물음도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하는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물음은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고 신앙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런 물음은 예수께서 떠나신 이후에 어린 교회가 경험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성서를 읽는 우리들도 이런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나시는 예수를 걱정함이 아니라 예수 없이 남게 된 자신들에 대한 근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디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의 빵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예수가 말하는 그 거처, 그 주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란 하늘이나 땅의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거할 곳이라는 말은 어쩌면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공간적으로 천국 어디쯤에 우리가 살 처소를 만들러 간다는 식으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한 장소에 같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할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은 서로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 비물질적인 공간이야말로 물리적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공간입니다.
떠나간 이와 남는 이들이 함께 거하고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가 함께 머물며 죽은 이와 살아있는 자가 함께 거하는 거처가 됩니다. 예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당신에 대해서 7번을 언급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나는 나다라는 뜻인데 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긴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 구절을 빌어서 예수님을 자기 진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자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 말을 금과 옥조로 삼아 다른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을 배척합니다. 이 구절을 마치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에 관해 알아야만 하고 예수에 관한 특정한 교리를 믿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정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은 그 길을 찬탄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실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반복하고 있기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수없이 외쳐도 우리가 그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삶은 철저히 낮아지는 삶입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어제 찰스 3세의 대관식을 보면서 이 성공의 신앙 안에 기독교 예식으로 이 대관식이 치러졌습니다.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해 9월 8일 서거 후에 8개월의 준비를 거쳐 이 왕위 즉위식을 준비했습니다. BBC는 이 대관식에 대해서 화려함과 격식의 놀라운 힘이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저는 그 예식을 보면서 그 예식이 이 왕의 대관식이지요. 1,700억을 투입해서 이 전 세계의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그 예식에 참석하고
또 4천 명의 화려한 퍼레이드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왕은 자기는 섬김받지 않고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세상 왕의 이 모습과 저는 이제 이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대관식이 이렇게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탄생에 동방박사와 목자와 가난한 이들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탄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탄생입니다. 또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지요. 그런 왕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왕은 한없이 낮아짐을 지향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르는 그 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불렸던 찬가를 자신의 서신에 인용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찬가인데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이지요. 높아지고 성공하고 힘을 발휘하려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예수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한없이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지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붙들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 생명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고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실제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삶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성육신의 진리, 또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낸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여전히 오해됩니다.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은 그렇다면 아버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청합니다. 그러면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내 믿음이 확고해질 텐데 하는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것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법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핵심을 꿰뚫으며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예수의 대답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철저히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요,
생명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 자기 낮아지심의 길, 사랑의 길을 몸소 걸어가시며 그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도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성육신의 그 한없이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생명을 한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셨던 예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오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 인정받는 길, 높아짐의 길을 추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의 길을 부단히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래야 주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길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께 이르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